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봤지만 한 주 만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항상 영원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전도 중에 이제 세 번째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준비가 되면 전도가 쉽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전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은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벌면 되고, 목사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별의 문제,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효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웃을 일이 아니고요. 효도하는 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힘껏 다해서 효도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 효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정말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되는 것일까? 또 주님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 물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자녀가 건강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면 그것만큼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효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좋은 부모가. 사실 제가 나쁜 부모는 아닙니다. 제 평가를 보자면 선민이, 서연이, 서진이에게 나쁜 부모는 아니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냥 무작정 야 신앙생활해라, 믿음 가져라, 그냥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준다. 과연 그것만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주고,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고,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도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이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의 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곧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크고 힘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과연 그것만 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길이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신앙의 뒤를 따라올 만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먼저 된 자로서 길이 되게 걸어가는 것. 먼저 된 자로서 본이 되게 걸어가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5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정말로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고 누구를 인도를 하고 또는 자녀의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로서 내 길이 다른 이들에게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기도요, 전도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생활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고요. 더 이상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지난번에 어떤 우리 저기 뒤에 표동수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년 때 동네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를 갔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를 내가 다니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내게 그러한 말을 해줬었다라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내게 그러한 말을 그냥 해줬었다라고 한다면, 같이 한번 교회 갈래? 라고 하는 그 말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일찍 출발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때를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때를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사용됨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때를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수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는 농부는요, 추수를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놀랍도록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분명한 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그때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님께 감각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릴 듯 말씀하시지만 그 불릴 듯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2장 6절 8절 말씀해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잘해 줄지언정, 내가 아무리 너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줄지언정 너희들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목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장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집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젖먹이인 그 돌된 아이 앞에서 부모가 권위를 내세웁니까? 부모가 권위를 내세웁니까? 예? 아이들이 아직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갓난아이 1살, 2살, 3살 된 그 아이 앞에서 부모가 권위를 내세웁니까? 아니요. 분명한 부모의 권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 그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권위가 있죠. 예? 교회 오래 다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지식이 많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모든 권위를 앞세울 수 있어도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로지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줄 믿습니다. 성도를 가리키고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쫑깐난 아기들, 유치원생 한두 살 먹은 그러한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권위를 나타내지 않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죠. 그런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여러분, 넣어보십시오.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픕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부부 사이에도 이것이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 생판 모르는 자,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복음을 얻고자 원한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권위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만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한 자였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되어준 믿음의 선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주야로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간구? 자기의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간구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너희들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겠다. 그것이 기쁨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옆에 분들을 안고, 옆에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힙은 성도요, 자매들과 함께 주야로 한번 심히, 주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위하여 정말로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나 내가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 앞에서는 그냥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제자였던 그 디모데를 보냅니다. 나보다 먼저 가서, 나 대신에 너가 가서 좀 기도를 해줘라. 나보다 먼저 가서 네가 가서 그들을 위로해줘라. 힘이 되줘라. 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제가 갈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십시오. 그래서 낙심자를 신방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갈 수 없으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목사님이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갈 수 없는 곳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가겠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먼저 가서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고 만나주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갈 수 없을 때는 갈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요. 그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든 속장님에게든 누구에게든 다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히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목사가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권사가 된 것이고, 장로가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집사가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격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데 사실 세상 가운데 있어서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예? 세상보다 텃세가 더 심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권위를 앞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긍정하시는 건가요? 예? 정말로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될 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해야 될 곳에서 시기하고, 용서해야 될 곳에서 정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협력해야 될 곳에서 분파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하면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내가 못해서 남이 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할렐루야. 또 남이 못할 때 그럼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느냐? 한 가지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빚진 자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됐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쁨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그것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믿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목숨까지.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숨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그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내 목숨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살릴 수 있을까? 사실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래요.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남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남을 도와줌에 있어서, 내가 남에게 힘이 되어줌에 있어서 그것의 장점은 내 몸이 힘들고 내 물질은 그 사람에게 갔어도 그것의 장점은 뭡니까? 미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썼다 할지라도 그 돈에 대한 미련함과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그러한 거죠.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한다, 그것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고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요, 미련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이게 효도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효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효도가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전도 편지가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가지고 주일날 오지 않는 사람들 전도의 대상자 52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편지도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입각한 전도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은 문자 전도나 이메일 전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성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되어질 분들에게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다시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영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가 그냥 길러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가 양육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라는 거예요. 예? 좋은 부모가 그냥 용돈만 잘 주면 좋은 부모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뭐냐?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헌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의 기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안 됐어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옥중에서도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떠한 환난 중에도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잘못하면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잘할 때는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다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전도에 따라가면 다시 가서 만나자라는 거죠. 다시 교제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지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지 마든지, 지가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섰는가를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 무한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녀들이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성도의 교제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들이 사랑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